지금 에꿀툰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런 것들 볼 수 있다. 한번 딱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도 함께 홍보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작가님과 제가 이번에 작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꿀툰의 연재가 되죠. 제목이 바로 신학생 A의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최근에 이제 에꿀툰의 경영이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리셨어요. 네, 맞습니다. 좀 대략적인 상황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에꿀툰의 상황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이제 한 2달 동안 대표인 린든 작가랑 저랑 그리고 지금 작품 하나 맡아서 하고 있었던 김군맨 작가가 2달 동안 급여를 못 받았어요. 아무도. 예. 그래서 뭔가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어떤 인터뷰에서 아무도 이런 질문을 안 하셨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초대서 오늘 모신 분은요, 에꿀툰의 사실 맨 처음에 제가 대표라고 소개하려고 했다가 대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여쭙고 싶은데 일단은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김민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시고. 안녕하세요. 에꿀툰의 김민석 작가입니다. 에꿀툰에서는 필명 러스트라고 쓰고 있고요. 오늘 차성진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에꿀툰의 대표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네.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창업자는 맞습니다. 네. 창업자는 맞고요. 그런데 이제 에꿀툰이 다른 회사에 한번 인수가 됐었다가 네.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는 제 아내인 린든 작가가 대표를 다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회사가 이제 인수가 되었다가 네. 다시 분리가 되어서 예, 독립한 뒤에 네. 그때부터는 린든 작가가 대표고 저는 네. 그냥 작가입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하시는군요.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예.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대표님이라고 얘기하시게 되면은 집에 가서 곤란을 겪으시는 거예요. 내가 대표인데 그렇죠. 어딜? 네. 작가님의 개인적인 프로필로 궁금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원래 전공을 좀 이쪽으로 만화 쪽으로 하신 거였을까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애니메이션을 하기로 처음에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에 진학을 했다가 2년 수료하고 학교를 더 이상 안 다녔어요. 졸업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2년 정도 배운 다음에 좀 더 작품에 치중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아예 넘어가신 거군요. 예, 그 당시로서는 졸업장이 크게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돈도 좀 아깝고 그래서 나왔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섣부른 결정 아니었나. 역시 인생은 좀 살아보고 알 일입니다. 지금 댓글에 작가님 책 다 사서 읽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유, 조이스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하시는 일이 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픽트리 성경이라는 어플을 개발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 앱을 다른 개발자님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었죠. 그 당시에 아마 교회를 부탁해 연재하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네. 교회를 부탁해에서 그 에라스무스가 주창했던 그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원문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그것에 저도 막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이런 성경 나도 좀 보고 싶다. 좀 원어의 의미를 같이 참고하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앱이 해외에는 많이 있는데 네. 국내에는 아주 비싼 프로그램들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이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당시에 그런 앱을 개발자님들이랑 같이 좀 개발을 하게 됐었죠. 예. 처음엔 앱 개발할 때 하셨다길래 네. 처음에 뭐 UI라든가 디자인 정도만 하신 줄 알았었는데 거의 주도적으로 앱을 개발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개발은 제가 하지 않았죠. 네, 저는 그러니까 코딩을 할 줄 모르니까. 좀 더 전반적인 기획에 아예 좀 더 예, 맞아요. 참여하셨던 걸로.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디자인 요소들이나 브랜딩까지 제가 담당했었고요. 그러면 꽤 여러 가지 프로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픽트리 성경 앱도 개발하시고 에꿀툰도 하고 계시고 네. 또 혹시 저희가 모르는 약간 작가님의 활동이 또 있을까요? 뭐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시나리오 하나 쓰고 있는 건 있고요. 시나리오 작가로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계약이 돼 있긴 한데 이제 드라마 쪽이 워낙에 또 치열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게 뭐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네. 열심히 써보고는 있습니다. 드라마 시나리오 쪽으로. 네네, 드라마 시나리오. 예. 그럼 계약이 됐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게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드라마 작가로서 계약되는 거랑 네. 그 작품이
OTT나 뭐 방송국이랑 계약이 되는 거 완전 별개 문제. 아, 그럼 맞아요. 어쨌든 네. 작품은 계약된 게 맞아요? 아, 네네. 오, 진짜요? 그러면은 지금 촬영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아니, 시나리오 단계. 시나리오 단계? 네네네네. 오, 그러면은 뭐잖아, 이제 공식 드라마 작가님도 되시는 거고, 그쵸?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요즘에 실제 드라마화되는 그 투자 결정되고 그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또 그 전까지도 여러 번 이렇게 거쳐야 될 게 많군요. 지금 벌써 한 대여섯 번 갈아엎은 것 같고요. 예. 네. 네,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다재다능하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에크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저한테 에크톤은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이었어요. 음. 왜냐면은 저는 제가 만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학습 만화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경우는 풀로 저는 한 30독은 넘게 한 것 같고 뭐 삼국지 만화 시중에 나왔던 건 거의 다 읽어봤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이런 느낌의 기독교 만화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되게 찾았었거든요. 근데 좀 다 이렇게 좀 실망스러웠던. 그러니까 뭔가 좀 애들 보는 거니까 대충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던 것들은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에클톤 작품들을 보고서 처음으로 저는 딩 했던 것 같아요. 네. 기독교 만화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꽤 저는 어려운 결심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만화보다 파이는 더 적은데 반해서 또 내용적으로 만약에 좀 틀린 부분이 있었을 때 어찌 보면 더 비난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작품이다 보니까 근데 기독교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걸까요? 처음에 아주 진지하게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어쨌든 뭐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었다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진입하고 이런 것들이 또 약간 그런 특히 어떤 3D 애니메이션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좀 유학에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미국에서 뭔가를 좀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길도 잘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만화가가 되고 싶은 이제 꿈이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저는 되게 모태신앙이었고 고등학교 때 되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것에 대한 열망도 되게 커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믿는 신앙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생겼었고 그게 제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작품을 할 때도 기독교적인 질문이나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켠에 늘 있었는데 그렇게 처음 해본 작품이 헤븐리 스파이였거든요. 그 이제 작품 외적인 컨셉적으로는 이제 천사가 꼬마 천사가 악마로 위장해가지고 지옥에 파견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로서 어떤 사탄의 세력들의 막 비밀을 파헤치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진행되는데 이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보신 분들은 아마 약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는데 그 길 막 엄청 진지하게 해보려던 작품도 아니었고 그림체도 엄청 간단해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 작품이 막 회당 막 수만 조회수가 막 나오면서 그 당시로서는 되게 깜짝 놀랄 수준이었죠. 왜 이렇게 많이들 보시지?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좀 진지해졌고 그게 이제 요청에 의해서 책으로까지 나왔거든요. 자가 출판을 했었습니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본격적으로 기독교 만화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나 자신감 같은 거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정기적인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두 번째 작품인 교회를 부탁해를 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본 첫 작품이었어요. 네. 네. 이 작품이 헤븐리 스파이 그 이상으로 잘 된 거예요. 맞아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유, 네. 알죠. 그분이 페이스북에 저는 잘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닌데도 어떻게 이게 알게 되셨는지 샤라웃. 페이스북에 한번 딱 샤라웃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게 또 자가 출판을 했었는데 이게 약간 정말 잘 팔렸어요. 혹시 판매 부수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네. 한번 예상해 볼게요. 제가 예상하기로 네. 한 5만 부 팔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팔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처음 딱 내고 한 6개월 동안 한 1만 부 정도 팔렸어요. 와, 엄청 빠른 건데 6개월 동안 1만 부면 진짜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와. 그러니까 자가 출판을 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좀
이게 충격적이었죠. 네. 유명 목사님의 이 샤라웃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또 느꼈던 때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민석 작가는 기독교 웹툰 작가라고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약간 인식이 되기 시작했던 게 교회를 부탁해였거든요. 아하. 계속 해야겠다. 이거 해도 계속 잘 되겠다 싶은 마음이 온 거예요. 그때 코가 끼인 거죠. 약간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일종의. 네. 예, 그래서 내가 꼭 어떤 메이저 웹툰 플랫폼으로 가서 작품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이 길로 쭉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저는 독자 입장에서 얘기해 보자면은 네네. 그게 처음 느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만화를 이렇게 성의 있게 그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물론 지금은 좋은 작품 많아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성경 2.0 같은 경우도 저희 애가 정말 잘 보고 있는 책인데 저도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 전까지 많이는 없었지만 그 전에 이미 없었지만은 개중에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우리 애들한테는 아니면 내가 읽을 만한 만화로 된 뭐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너무 뭐랄까 가문 거죠. 메마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야 아무리 애들 본다지만 너무 대충 만들었다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그림 자체를 너무 못 그린다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던 와중에 만났던 게 저는 교회를 부탁해였거든요. 이 정도 심도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이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시고 또 동시에 이 정도로 스토리에도 비중을 두는 기독교 작품이 나왔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그 자체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이렇게 깊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제 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저는 사실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냥 또 제가 담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계속 작품을 해왔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가 뭘 좀 중요하게 생각해 왔을까? 그리고 에클툰 작가님들 나중에 만난 작가님들과 뭘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허. 생각보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약간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의 기독교 컨텐츠라는 것들은 좀 뭐랄까 어떤 지식이나 복음을 전하는 부품이나 도구에 가깝게 그 등장 인물들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모든 작품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인물들이 살아있지가 않고 생명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죠. 뭔가 그 학습 만화에 등장하는 흔한 박사님과 맞아요. 예. 꾸러기 어린이들 딱 그런 느낌. 네네네. 그래서 인물 중심의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건 뭐 작품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어떤 소양이긴 하지만 네. 그냥 이게 기독교 만화, 기독교 웹툰 안에서는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것이라서 에클툰에서는 그거를 좀 중요시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제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작품,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만약에 기독교 소설로 볼 수 있다면, 네. 저는 기독교 소설로 봅니다만 네.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작품을 읽어보면 인물들이 정말 살아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정말 너무 노골적일 정도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 하는 인물들인 것처럼. 근데 그 안에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정말 잘 담겨 있고 그러면서도 현실의 우리 삶에 대한 반영이 너무 또 잘 돼 있고 참 그런 좋은 그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런 문화예술을 해내는 분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또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소설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왜 최근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냥 기독교 만화에만 한정을 할게요. 기독교 만화에는 그런 걸 좀 보기 어려웠을까라는 질문이 저도 좀 생기긴 했었습니다. 처음에 작품할 때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작품을 했던 것인데 좀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러네. 왜 에클툰만 이런 걸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은 좀 생겼었습니다. 전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이제
저희 아기가 좀 이렇게 뜨고 했다 보니까 아, 네. 뭐 기독교 우리. 음악을 꿈꾸고 있어요. 기독교 래퍼를 꿈꾸고 있어요. 작품들을 막 저한테 보내올 때가 있어요. 아, 네. 아니면 저한테 상담으로 기독교 예술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기독교 예술가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예술가가 되라. 그냥 예술가가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마침 기독교인일 때 작품이 나오는 거지. 나는 기독교 예술가가 될 거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예술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걸 앞세우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 되게 날카로운데. 약간 저는 말이 좀 세가지고. 네. 왜 그거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은 당연히 캐릭터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네네. 어찌 보면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당연한 거니까. 아,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음악할 때 아니면은 뭐 랩을 쓸 때 라임을 지키고 플로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말의 은율과 강세를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작업들은 별로 안 중요해. 왜? 나는 지금 거룩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누가 어떤 기독교 래퍼든 기독교 음악이든 나왔을 때 이거 음악적으로 너무 별로야 라고 얘기하면은 기독교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작품인데 너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막 가서 기도에 가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려고 했는데 못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망가 버리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이 아닐까 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술가가 되지 않고 기독교 예술가가 되어서 숨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아마 그게 뭐 본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약간 그게 우리 지금 기독교 배경 안에서는 저도 그런 기독교 웹툰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긴 한 것 같습니다. 좀 해결해야 될. 네. 그래서 그냥 좀 가장 본질과 그것도 어찌 보면 본질인데 예술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만 가져갈 게 아니라 예술의 본질도 같이 가져가야 기독교 예술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더 독하게 말해보자면 네. 일반 예술 필드에선 자신감이 없는데 기독교 예술 필드에서는 내가 기독교를 얘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된 관중이 있다 보니 그거 왠지 저도 좀 찔리는데요. 아니요. 근데 작가님 작품은 다르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좀 그런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애매한 재능은 교회가 좋아한다. 그 어디서 제가 읽었어요, 그거를. 트위터인가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너무 약간 찔리기도 오. 하고. 야, 그거 진짜 되게 센 말이네요. 아, 애매한 네. 재능은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에클톤이 다른 작품들과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한 작품을 내야겠다라고 결심할 때 네. 연구 기간을 얼마 정도 가져가시나요? 작품마다 다릅니다. 작품마다 이거 어떤 작품, 그러니까 복음서 뒷조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창조론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가 그 세물결 플러스에서 처음에는 창조론자들이라는 그 로널드 넘버스의 그 애기들 와가지고 제가 네, 저희 애기들이 그 맞습니다. 커피 배달을 받거든요. 커피 받을 겸 잠깐만 브레이크 하고 갈게요. 배터리 충전도 잠깐 할게요. 노라 여기 커피 드리면 돼. 아유. 네, 이해해 주세요. 이게 집안에서 간의 수공업인지라. 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창조론 연대기 하실 때는 그럼 얼마 정도? 창조론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밖에 안 걸렸고요. 오히려 더 걸리셨을 줄 알았었는데. 아니요, 그 작품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만에 그냥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럼 한 달 안에 자료 조사까지 다 마치셨던 거죠? 자료 조사를 다 마치지 못했고 네. 그냥 연재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하면서. 네네. 와, 그렇구나. 뭐 약간 작품마다 네. 그렇게 조금 매번 좀 상황별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가장 애착하는 작품 한 3개 정도 골라보신다면? 3개나요? 네. 아니면 탑2도 괜찮고요. 일단은 뭐 요한복음 뒷조사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도 많이 남고 또 독자님들한테도 사페레라는 캐릭터가 되게 좀 짙게 남아 있으시기도 하고 네. 좀 캐릭터랑 저랑 많이 좀 소통을 했었던 어허. 저한테 가장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페레랑 그 주인공 성경이 캐릭터가 좀 그렇게 애착이 많이 가고요. 글쎄요. 일단 그 작품만 꼽을게요. 다른 그래요? 작품들도 다 애착이 가는 작품들이지만. 예. 주면서도 요한복음 뒷조사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네. 저는 제가 꼽아보라면 저는 그 교회를 부탁해 아, 네네. 처음 보게 된. 음, 그러니까 저도 지금이야 그 이후로 많은 책들을 봤지만 초창기 제가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의 교회론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일깨워주는 작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작품 알게 되고 나가지고 막 그 캡처본 중에 명대사 같은 거를 제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아, 예. 왜 몰랐지? 그때가 되게 옛날이었을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그때 막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마치 이 말이 맞지. 그래서 막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스토리적으로도 너무 서사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녹여내셨지? 그 에끌이라는 등장 인물을 통해서 그 알약 얘기하시고 네네. 와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라는 감탄이었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론 연대기. 되게 창조론 연대기 좋으셨어요? 네 일단 그것 때문에 제가 서름을 또 많이 당하기도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조론 연대기에서 그 주인공까지는 아니고 그 아버님 그 과학자 아버님, 수영이 네. 캐릭터 과학자 아버님을 네. 보여주시면서 어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겪을 만한 일들을 너무 잘 보여주셨잖아요. 또 그리고 그분이 상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같이 가는 모습도 좋았다 보니까 네네. 네, 저는 두 작품이 저한테는 물론 딴 것도 좋았습니다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에크툰 연재하면서 네. 그 초반에 헤블리 스파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약간 좀 신학적 노선의 변화가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네. 서사 과정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뭔가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어떤 인터뷰에서 아무도 이런 질문을 안 하셨었거든요. 아 진짜요? 좀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나? 저는 상관없는데 약간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네. 사실 저도 교회를 부탁해로 알게 되었다가 헤블리 스파이를 보고 나서는 네. 사실 솔직히 조금 그래도 걸러서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그때 사실 그게 원래도 먼저 나온 작품이었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는 약간 백투 예루살렘이라든가 네네네. 세대주의적인 면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인가 보구나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더 옛날 작품이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하니까 그렇지가 않으신 분인 것 같네. 뭔가 생각이나 신학의 변화가 있으셨나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헤블리 스파이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헤블리 스파이라는 아까 스파이로 지옥에 침투한 그 천사가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 작품 후반부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종말에 뭔가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전천년주의라고 하고 또 뭐 세대주의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게 되긴 했지만 이제 그게 그런 변화뿐만이 아니라 약간은 그래도 뭔가 문자주의에 가까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다가 복음서 뒷조사 시리즈나 이런 거를 거치면서는 좀 더 성서 비평이라든지 좀 더 그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어떤 텍스트 해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열리게 되고 한 그런 변화의 과정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독자님들께는 굉장히 큰 신학적인 어떤 도약이랄까? 어떤 분들한테는 변질이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또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 이런 것들이나 혹은 맞아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존재하고 저는 그것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까지 어떤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변화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물론 제가 평신도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신학을 했었더라면 그게 저한테 아주 크게 어떤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그냥 계속 질문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교정들이랄까? 음흠. 네, 그런 정도였지 그게 제 내면에서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헤븐리 스파이에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저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또 그런 이제 작품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20대가 되고 막상 여러 교회 모습들이나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어허. 라는 것을 그냥 너무 피부에 와닿게 느꼈어요. 그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이해 자체에는 사실은 정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마 차 목사님께서 더 약간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엠마오 연구소 저도 컨텐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회수도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한테는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영상이었는데 그게 조회수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도대체 무슨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들이 맨날 내가 누구한테 시비 거는 것만 조회수가 잘 나와서 나는 맨날 시비 거는 사람이라고. 아이 진짜 아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내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을 20대 중반 정도에 되게 강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독교인들이 와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다라고 막 열광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보면은 기독교가 어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일 때 혹은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 또 하나 좀 유명한 장면이 있다면 아주 호소력 있고 유명한 연예인 혹은 배우가 시상식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럴 때는 복음이 전해진다라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계기들이 뭔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어떤 링크로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심리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했어요. 그게 실제 복음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독교가 이게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문화적인 지배력을 보일 때 좋아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어떤 세를 과시하는 어떤 순간이 오면은 그때 뭔가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해 보자면은 무섭다. 딱 진짜 되게 전체주의스럽고 궁극주의적이지 않나요? 네.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그런 어떤 세력이 넓어지고 그 세력을 기반으로 공공적인 장소나 공공적인 무대에서 저런 말을 해도 사실 어찌 보면 민폐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힘이 너무 크니까 아무도 얘기 못해. 네네네. 약간 이런 것들을 희열을 느끼는 걸 보면서 저는 약간 근현대사의 아픔이 좀 묻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모습이 마치 어떤 것의 확장인 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 마냥 그런 군사적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아닐까. 네네네.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기독교는 세상에서 어떤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한테 호소력이 있지? 원래 기독교가 이랬나? 약간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럽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좀 쭉 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물론 되게 기독교의 좋은 전통들 또 되게 좋았던 순간들 많이 있지만 눈에 딱 걸렸던 게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었지 기독교가? 정말 오랫동안 정말 끊임없이 유럽의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추방하고 심지어 학살했더라고요. 이게 그 학살된 그 2000년의 세월 동안 학살된 숫자가 뭐 연구한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홀로코스트 그 이상이었더라고요. 그걸 다 모아보면은.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만 그랬던 게 아니고 유럽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래 왔던 것이 뭔가 제 마음에 너무 약간 기독교인으로서 약간 부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유럽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2차 대전 이후에 약간 다들 홀로코스트에 충격을 먹고 이제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그 문화적 맥락에서 성경을 좀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그런 사조가 좀 생기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아, 그 맥락으로 저도 백투 예루살렘을 이해해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조금 특이했던 케이스. 근데 충분히 또 그런 마음으로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네, 네. 그런 그 부채식 때문에 좀 이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의 선교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아, 그런 분들도 있긴 있었겠다. 예, 네, 정말 그런 마음이 특이하게 흘러가서 아니고,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간다 했을 때, 음. 뭐 그게 동의 여부를 떠나서 어떤 그 마음의 서사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네요. 네. 저는 진짜 그게 뭔가 지금의 유대인들 말고 네. 그 역사 속에서의 유대인들에 대한 왜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 함께 하셨던 그 민족이 있고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민족이라고 약간 낙인 비슷하게 찍힌 딱 그 순간부터 와 약간 그 민족의 역사가 땅도 없고 약간 주권도 없이 2000년을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애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가 그런 짓을 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겠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미웠을까. 그래서 그때 로마서 11장의 내용들을 읽었었고 바울이 물론 이거는 해석이 갈리는 부분입니다만 그 당시 저한테 딱 왔을 때는 이방인의 뭐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회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쉽게 자신이 선택한 그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이제 아니다라는 바울의 그 맥락이 딱 왔을 때 말씀에 또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어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유대인들의 그 아픔을 결국에는 신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마지막 날의 어떤 때에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종말론이 뭔가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럴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헤블리 스파에 그 내용이 담겼던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제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의식은 기독교의 어떤 과오와 그 어떤 굴림하고 세상에서 유럽 기독교가 딱 그랬잖아요. 거의 100% 기독교 국가들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단아들이었고 이제 그런 굴림하는 기독교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세대주의니 전천년주의니 아니면 무천년주의니 이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저한테는 뭐 큰 어떤 이슈가 아니었는데 이제 물론 신학적으로는 그게 변화된 게 맞죠. 교회를 부탁해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블리 스파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유럽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네.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종교로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제가 딱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되게 기독교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쁘게 말해지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보통 기독교를 뭔가 인정해준 좋은 황제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좀 많이 연구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가져온 어떤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오게 된 이교적인 관습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교회를 부탁해에 담겼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이전의 초기 기독교는 어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그 내용도 이제 그 교회를 부탁해에 좀 담기게 된 거고요. 맞아요. 저도 그 작품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흔히 밀라노 칙령 313년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전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잘 몰라서 그냥 정말 세계사 시간이나 배우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가 그 작품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것이 물론 박해가 멈췄다는 거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기독교의 순수성이 떨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가 이제 교회를 부탁해를 보면서 저도 느꼈던 거고 그래서 뭔가 작가님의 그 작품의 흐름을 보면은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청년 혹은 평신도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종종 거치는 서사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전 요새 약간 박진영 씨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치. 내가 뭔가 느낀 것 같아. 특히 혼자 공부했을 때, 아다리가 맞는 것 같으니까, 좀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구나. 근데 보면은, 사실 뭐 그분만 그랬다기보다 주변서도 좀 많이 그런 것 같거든요. 처음 이제 성경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시작했을 때, 약간 좀 처음에 집착할 수 있는 게 그런 어떤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 예, 그쵸. 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다가, 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뭐 뭔가 비밀을 해석한 것 같고,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처럼 아까 성서 비평도 공부하게 되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꼭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구나. 좀 더 넓게 봐도 괜찮구나. 그게 이제 뒷조사 시리즈로 잘 나왔던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뭔가 그런 흐름을 또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게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고.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같이 못된 사람만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네네. 에클톤은 지금 여러 작가들이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그 작가와 작품들을 고르시는 기준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되게 좀 어중이 떠중이 되게 많이 넣었을 것 같은데 연재하고 싶다고. 진짜 많았습니다. 예. 투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투고온 작품 중에 웹툰화된 작품은 딱 하나 있어요. 그 이집트 장교님이 내게 집착한다. 오. 그러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 못 봤어요. 연재가 하다가 이제 좀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로맨스 판타지 작품이에요. 그 모세 때의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현대 여성이 그 당시로 가서 노예로 살면서 이제 뭔가 그 로맨스를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작품은 이제 웹소설이 워낙에 그 이야기가 탄탄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웹툰화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투고할 때는 소설 형태였나요? 네네. 그거를 이제 내부 작가님이랑 같이 예, 매칭해서. 맞습니다. 예. 김군맨 작가가 그때 작화를 했었고요. 네. 이제 그 작품 외에는 예, 없습니다. 예.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들이 정말 찾기 힘들었어요. 네. 캐릭터 중심의.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기를 갖춘. 사실은 말하자면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자꾸 이제 못된 말을 제가 자꾸 끌어내가지고 제가. 여기니까 예, 또. 그래서 최대휘 작가님의 생각 많은 판다. 네. 이 작품이 그래서 어쩌면 외부 작가님으로서 처음 이렇게 컨택해서 이렇게 연재하게 됐던 작품이고. 네. 그래서 이제 생각 많은 판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캐릭터가 살아있다는 그 기본은 정말 잘 살아 있어요. 인물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 같고 그 캐릭터가 잘 살아 있는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것에는 좀 그 관대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캐릭터만 잘 살아 있으면 된다. 근데 그런 작품 찾기가 어렵더라. 두 번째로 또 외부 작가님이었던 것은 이제 그 요나단의 목소리라고 정혜나 작가님이라는 분의 작품인데 그건 다른 플랫폼에서 연재가 됐었던 작품인데 이게 기독교 플랫폼에서도 나눠지는 게 정말 의미가 있겠다. 왜냐면 그게 이제 목회자의 자녀이자 성소수자인 선우라는 캐릭터의 이야기거든요. 그 작품 읽으신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은 그 작품의 진가를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그 삶이 너무나 잘 살아있고 그리고 그런 목사의 아들이자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에 대한 그 삶의 과정들이 너무 잘 담겨 있어요. 그리고 차성진 목사님이랑 이제 처음 같이 했었던 직구준 교회 사전. 순간 이름이 안 떠올랐어요. 직구준 교회 사전 맞아요. 그 작품도 전형적인 웹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가지고 네. 그게 너무 재밌어서 예, 그것도 같이 처음 이제 의미 있게 또 같이 했던 작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저 에콜턴 작가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2019년인가 18년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되게 저도 최근에 한번 몇 개 제가 했었던 거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참 저 어린 나이에 건방지게 잘했다. 그때 제가 20대였을 때인데.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 그럼 그렇게 작가를 고를 때 결국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가장 본질적인 거. 얼마나 캐릭터가 잘 살아 있느냐. 네네네. 네. 자, 그럼 대충 이렇게가 파트 1의 얘기였던 것 같고 이제 네. 약간 좀 어두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에클툰의 경영이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리셨어요. 네 맞습니다. 좀 대략적인 상황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에클툰의 상황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이제 한 2달 동안 대표인 린든 작가랑 저랑 그리고 지금 작품 하나 맡아서 하고 있었던 김군맨 작가가 2달 동안 급여를 못 받았어요. 아무도. 예. 그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거는 한 번은 잠시 끊고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독자님들한테도 상황을 좀 소상히 알려드리고 왜냐면 연재 중단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연재를 하고 있었던 제 작품 저 혼자 하던 부활 어떻게라는 작품은 아예 연재 중단이 됐고요. 김군맨 작가랑 같이 하고 있던 태극기 휘날리는 교회 소년이라는 근현대사 다루는 작품은 이제 2회차 남았기 때문에 그 작품은 이제 4월 말에 이제 연재 재개가 되면서 잘 마무리를 하기로 했고요. 근데 어쨌든 상황을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독자님들께서 이번에 정말 에클툰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라고 느껴지셨는지 좀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그 공지 올라간 지 뭐 이제 2주가 좀 지났는데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멤버십을 다시 가입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뭐 위기가 해결됐다라기보다는 올 상반기 동안 에클툰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좀 벌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교회 단위의 후원이나 아니면 기업 단위의 후원은 혹시 없나요? 교회 이름으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있어요. 뭐 근데 이제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후원하신 경우는 저희 부모님 교회 목사님께서 네. 그 교회에서 오는 후원 말고는 없고요. 그래서 뭐 교회 멤버십 같은 거를 도입하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네. 그게 뭔가 글쎄요 구조적으로 조금 애매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재고를 했던 상태고요. 네, 좀 결국 멤버십이 뭔가 늘고 또 수익이 늘어가는 것이 조금 그동안 제가 좀 잘못 생각해 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내부적으로 다시 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약간 PPL 받기는 어려운 구조일까요? PPL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네. 뭐 기독교 기업 중에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본죽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웹툰 다 마치고 나서 그 내용 중에 넣지 않고 그냥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소개해주는 한 2쿼터 정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사페레가 이제 본죽 한 숟가락 먹고서 뭐 본죽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의 유입은 아무래도 좀 유치하기 어려우려나요? 그 좋은 생각 같으신데요. 제가 네.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먼저 컨택해 보시는 네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뭐 그튼 조회수 때문에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되게 낮은 광고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 또 특히 이게 만화나 애니 쪽은 정말로 그 헤비한 유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내가 사먹을 만하지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또 그걸 좀 어필해서 멤버십 숫자랑 같이 한번 이렇게 광고 제안서 한번 싹 돌리실 만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그 멤버십을 꽤 오래 가입하신 분들께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현재 에클툰에 어떤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 조금 더 보편적인 수요에 맞는 작품이 등장하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흔히 교회 책장에 그냥 하나쯤 꽂아 놓을 만한
아니면 애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안 보더라도 하나쯤 사줄 만한. 저는 그게 아까 그 얘기했었던 좀 안 좋게 얘기했지만은 네, 뭐 만화로 읽는 뭐 기독교 강요, 만화로 읽는 구원론 보면은 그게 뭐 실제 그 작품이 좋아서도 있겠지만은 서점에 하나쯤 꽂아놓을만 하겠다. 이거 교회 하나쯤 비치해 놓을만 하겠다. 정말로 되게 보편적인 수요를 자극하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스러운 그런 것들을 좀 연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어떤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웹툰의 수요랑 네. 출판 만화의 수요는 약간 그 영역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웹툰에 내가 뭔가 멤버십이든 회차 코인이든 결제를 할 때는 그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예요. 개인적인 니즈에서 웹툰은 소비가 되는 것이고 출판 만화 같은 경우에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러네요. 이렇게 뭐 전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교회에선 그 책이 그렇게 하기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런데 웹툰의 경우에는 목사님이 에클툰 웹툰에 감동받으셔서 교인들에게 보세요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쫙 퍼지진 잘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에클툰의 작품 중에서도 그것이 꽤 갈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웹툰으로서는 에클툰에서 조회수가 거의 최고였었고 가장 많은 멤버십 가입을 유치시켰던 작품이 있어요. 린든 작가의 비혼주의자 마리아 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작품이 책으로는 초반에 한 3세까지 쭉 찍었다가 그 뒤로는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영역이 좀 달라요. 그 마가복음 뒷조사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지금 한 20세에 찍었거든요. 책으로는 정말 꾸준히 나가요. 초반에도 물론 잘 팔렸고. 그런데 마가복음 뒷조사는 웹툰으로는 조회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신기하죠. 근데 딱 말씀 듣고서 뭔지 딱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네. 출판에 좋은 만화랑 웹툰에 좋은 만화랑. 네네네. 그러면 그 에클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예. 멤버십을 노리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출판 수익을 노리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웹툰 사이트니까요. 아. 제가 어떤 출판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작가로서 출판 인세를 받고 또 이제 출판사 분들이랑 잘 협업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출판의 어떤 인세라는 것은 작가들한테는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웹툰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특히 작가의 고료가 매달 나오기 위해서는 네.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에클툰의 멤버십 수익을 통해서 감당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런 아주 작은 플랫폼에서 되게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되게 신기해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만큼 멤버십 후원을 통해서 독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이제 위기에 처한 거죠. 예. 그럼 만약에 어떤 작가가 네. 나는 웹툰 수익은 많지 않아도 괜찮고 이 에클툰 통해서 그냥 내 작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나 테스트 해본 다음에 나는 출판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싶다.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그 작품이 뭐 학습 만화 스타일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에클툰에서 받아주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뭐 고려를 뭐 거의 안 받으시겠다는데 그거를 뭐 저희가 거절할 명분도 없고 에클툰을 그렇게 활용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에클툰이 계속 잘 유지되는 것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저희가 앞으로의 전략을 짜고 작품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에클툰이 계속 어떤 그동안 다뤄보지 않았던 주제들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왔었어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찾아오고 때로는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고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 것들을 이제 다뤄오다가 한 2년 전인가 너무 자극적으로 가나? 너무 민감한 주제들만 다루나? 이런 그래서
약간 멤버십의 증가에 뭔가 이제 제한이 걸렸나? 한계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로마서 뒷조사라는 뒷조사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한번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네. 다음 주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을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네네. 어느새부터 에클톤의 작품들이 지나치게 계몽에 집중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이 심한 이슈 중에서 한 진영의 이야기를 고르고 그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었는데요. 페미니즘이나 근현대사에 대한 작품에서 그런 부분을 느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댓글 중에 좀 약간 좀 말이 좀 세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어떤 댓글이 왔었냐면은 네네. 뒷조사 시리즈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올린 만화도 내용이 편향적이고 그 전에 에클톤 잘 보다가 페미니스트 마리아 나온 이후로 안 봄. 비혼주의 컨셉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만화를 허용할 이유가 있는지. 최근 올린 만화도 내용이 편향적이고 정치 성향이 너무 노골적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떤 그런 한 번쯤 다루어져야 될 이야기는 맞았습니다만 조금 너무 세게 다룬 면은 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비교적 그쪽의 성향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좀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독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작가로서 잘못한 게 맞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면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주제 자체가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제 작품은 항상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븐리 스파이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것의 첫 작품인데 바로 비판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신학적으로 좀 뭔가 좀 더 온전한 부분들을 찾아서 나중에 이제 나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교회를 부탁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기 기독교를 강조하고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어두운 것들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의 전통이나 전례나 이런 것들의 의미와 또 역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한테 아주 심한 불편감을 초래했었던 작품이 또 교회를 부탁해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약간 한번 사과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뒷조사는 뭐 재밌게 봤는데 비혼주의자 마리아는 싫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복음서 뒷조사 같은 경우에도 그 작품 하면서 김민석 작가 변질됐다라는 메시지를 꽤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 복음서 뒷조사 시리즈 안에 있는 그런 역사 비평적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는 그런 것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그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이 됩니다. 복음서 뒷조사 시리즈도. 그리고 창조론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욕은 처음 먹어봤어요. 비혼주의자 마리아도 그렇게까지는 욕먹지 않았습니다. 창조론 연대기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창조론의 입장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소개해 가려고 노력했던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지구 창조론 그리고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다루어진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말고와 상관없이 절대 이제 다시는 김민석 작가의 작품을 보지 않겠다 선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또 그 이후에 비혼주의자 마리아, 영생을 주는 소녀에 담긴 어떤 근데 그 작품은 글쎄요 페미니즘이 담긴 작품이라기보다는 교회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했었던 여성에 대한 그 교회 내 성폭력 문제들을 좀 정면으로 다루었던 작품이고 그 왜 그런 성범죄가 교회에서 유독 많이 일어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여성 목사 안수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여성들이 경험했던 여러 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기게 된 것인데 물론 그 작품도 그러면 남성들의 입장은 어쩔 것인데라는 어떤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뭐 지금 연재되고 있는 태극기 휘날리는 교회 소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어떤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제 기독교의 어두운 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좋았던 면들도 많이 있고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되게 좋은 역할을 했던 것도 많은데 그런 걸 균형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많은 작품들 속에서 제가 불편을 초래했던 것은 제가 글쎄요 사과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글쎄요 작가로서는 특히 제 작품의 특징이기도 한데 만약에 제가 아예 이거를 학습 만화로서 지식만 그냥 때려 박는 만화로서 기획을 했다면은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균형 있게 다루는 게 많은 여러 신학자들의 서로 반대되는 진영의 신학자들을 등장시켜서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게 만들고 뭐 태극기 휘날리는 교회 소년도 마찬가지죠. 뭔가 반대 진영의 이야기도 막 소개를 하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캐릭터 중심의 서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분량은 또 좀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인물이 이것이 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진행이 되면서도 이 지식을 녹아내려다 보니까 글쎄요. 이것이 어떨 때는 균형 있게 어느 정도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억지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어거지로 이런 집어넣는 어떤 지식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불편을 본의 아니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가로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더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또 제가 글쎄요 항상 모든 작품에서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김인석 작가님의 아이덴티티가 불편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그런 의견 주셨던 분들도 다 앞작품들은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그 딱 두 가지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비혼주의 마리아랑 그 다음에 태극기를 든 소년인데 네네.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작품들은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오늘날 현재에 대한 비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죠. 과거와 혹은 그 과거를 지지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보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좀 더 날카롭지 않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죠. 뭐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재형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뭐도 있는 것 같냐면은 말씀처럼 어떤 그런 캐릭터를 담아낸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회에 대한 캐릭터를 잘못된 현상에 대한 작품을 다룰 때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 캐릭터가 그 반대의 캐릭터인 것 같거든요. 흔히 말하는 빌런 역할을 하는 캐릭터. 네네. 근데 빌런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얼마나 대중의 공감을 많이 사느냐가 그 작품에 대한 수용성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빌런이 옛날처럼 난 다 때려 부술 거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저 빌런도 이런 서사가 있었구나. 왜냐면 지금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빌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네. 뭐 막 이단 신천지 그게 아니라 교회 내에 공존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비혼주의자 마리아 그 얘기를 할 때도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시선에 동의하느냐 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파트를 보고 있으면은 마치 한국 교회가 정말 조직적으로 여성을 탄압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태극기를 든 소년은 못 읽어봤고 비혼주의자 마리아까지 읽어봤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근데 한국 교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문제라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 세계관 안에서는 한국 교회는 이거는 마땅히 당연한 거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빌런들이 등장하더라도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빌런이 등장하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같이 끄덕끄덕하는 느낌이면 좋았을 텐데 어찌 보면 그 갈등 구조를 너무 강조하기 위한 게 있지 않았을까도 있는 것 같고 혹은 그런 이것도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페미니즘 사상의 어떤 특유의 그런 어떤 진영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나의 문제에서 원인이 무엇일까? 어떤 진영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남성들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들이 뭐 열등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진영을 짜서 이걸 지나치게 약간 그 연역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 게 있고요. 그 네네. 다음에 태극기를 든 소년 같은 경우는 어떤 비판을 많이 들었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소위 그래서 빨간 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해하는 맥락 속에서 물론 이분들이 정말 이상한 걸 많이 거쳐왔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게 6.25가 아니었을까? 음, 그러니까 그것을 겪고 나신 분들은 어찌 보면 마음이 좀 그렇게 좀 상처가 있으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6.25에 대한 부분을 좀 패스하고 넘어갔던 것이 그냥 그들을 너무 나쁜 빌런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그분들한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그들을 좀 이렇게 몰아간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전에 느꼈던 것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일단은 태극기 휘날리는 교회 소년 같은 경우에는 분량의 좀 명확한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6.25까지 다뤘다면은 글쎄요, 이게 못 끝났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이. 왜냐하면 제가 그 에클툰이 감당할 수 있는 고려가 딱 한계가 있었거든요. 좀 회차마다 또 고려가 나가다 그렇죠. 보니까. 예. 또 한 가지는 6.25를 뭐 이제 전혀 담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제 인혁당 사건이 중간에 한번 다뤄집니다. 이제 거기서 실제로 인혁당 사건으로 아주 부당한 사형에 처해지신 분들 중에 이제 두 분이 6.25 참전 용사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다루면서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6.25 참전 용사라고 무조건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박정희나 그런 뭐 전두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면서 좀 특정한 문제 의식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좀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비혼주의자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하는 어떤 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은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물론 제 작품이 아닙니다. 린든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가 어깨 네. 너머로 이 작품의 기획 과정과 네. IVP와의 기획 과정과 이런 것들을 준비 과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뭐 보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이 작품의 자료 조사에만 거의 뭐 1년이 걸렸거든요. 네. 이제 실제 사례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좀 다른 이름과 어떤 다른 캐릭터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진영화되어 있지 않다고 이제 하셨던 이제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못 녹여낸 것은 그 작품의 한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다룰 때 어찌 보면은 너무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해자가 엄연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뉴스 엔조이에서 교회 내 성범죄 문제만 아주 오랫동안 취재를 해서 그 특정할 수 있는 사례들로만 500건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10대들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뭐 사실 아실 거예요. 그 문제와 관련 있는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아실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뭐 페미니즘, 남녀 갈등 이슈
어떤 고려할 어떤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고 특히 어떤 또 그런 성범죄 관련 사건들을 이렇게 빌런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의 빌런으로 나오는 게 실제 하는 가해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빌런이 이해할 수 있는 서사로 등장했을 때 그것이 실제 피해자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 어떻게 와닿을까? 제가 표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했던 빌런은 그 성범죄 가해자들 말고 네. 중간중간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인식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빌런들. 그 중간중간 등장했던 그 성범죄 가해자들 말고 그 캐릭터 예, 그 토론에 참여하는 남성 캐릭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그랬을 때 이 작품에서 이분들의 역할은 우리가 느꼈을 때는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의사를 대변하는 인물로 뭔가 등장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인물들의 의견이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우리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약간 그런 것도 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아쉬웠던 건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비혼주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지? 제목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네. 제목은 좀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강했던 네. 제목이고 왜냐면 그 단어 자체가 아주 이질적이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약간 낯설게 하기도 좀 있었고요.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뭐 비혼주의 자체를 다루려고 했던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예.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뭔가 충분히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특히 또 여성들이 뭔가 고찰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너무 그냥 어떤 당연하게 뭐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들이 또 존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주인공이 결혼에 대해서 그냥 너무 관성에 의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어떤 또 주체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게 하는 어떤 결론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걸 뭔가 예. 전체적으로 보고서 비혼주의자 마리아 제목을 떠올렸을 때 굉장히 누군가가 러프하게 해석한다면은 남자들이 있다고라 난 결혼 못해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네, 이건 좀 민감하게 그러니까 또 약간 좀 공격하게 좋아하는 분들은 또 러프하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제가 받았던 어떤 피드백이나 또 제가 봤던 독자님들의 어떤 여성 독자님들이 주로 반응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페미의 약간 어떤 발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페미니즘에서 비혼주의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또 페미니즘에서 비혼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약간 그런 이론으로 자꾸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독한 말 써보자면은 한남들 이래서 난 결혼 안 한다. 그래서 그거를 같은 맥락의 작품으로 보는 거죠. 나도 이거 그 작품 아닌데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제 네. 그런 의도는 뭐 전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뭔가 함께 분노하고 야 이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주제를 너무 대립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의견이었어요. 뭔가 비혼주의자 마리아에 대해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묻는 거는 그런 작품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조금 더 아닌 작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을 넓히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제 이러는 거였거든요. 확장성을 위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 그 말씀드리려던 게 로마서 뒷조사를 그렇게 또 이제 좀 온건한 네. 신학적인 또 작품으로 로마서 뒷조사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는 민감한 게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정말 뭐 로마서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을 또 목사님이 그때 강조하셨었던 로마서 12장의 예배라는 그 맥락도 좀 들어갔던 것 같고. 네. 근데 이 반응이 생각보다 뒷조사 시리즈 중에 제일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타이밍이 좀 아쉬운 건지 뭔지 참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그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의 니즈에 충실한 작품을 해보자. 네. 해서 기획을 했던 게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변증을 해보자. 아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참 온갖 그 의혹들과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네. 역사적으로. 그걸 다 다뤄보자 그냥. 그래서
이 한 작품 읽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인 기반을 그 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기반을 좀 탄탄하게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을 해보자라고 올해 1월 달에 시작한 게 부활 어떻게? 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 중에 제 이름 단독으로 걸고 했던 작품들 중에 최악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회수적으로요? 예. 진짜 애매하네. 근데 뭔가 출판적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출판이 만약에 됐었다면은 네.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웹툰은 좀 다릅니다. 웹툰은 뭐랄까 개인적인 독자들의 니즈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멤버십을 가장 많이 끌어올렸던 작품이 사실 비판을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지금도 하고 계신 비혼주의자 마리아였단 말이죠. 네. 그 말인즉슨 개인적인 니즈와 굉장히 맞닿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단체 구매는 할 수 없죠. 이 작품은 제목부터 이미 그 교회에 비치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빵마니 멤버십 독자님들 중에 그분들은 이제 그 빵마니 멤버십 선물로 책을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주소가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내 송장에 비혼주의자 마리아 딱 쓰여 있는 걸 보고 빨리 누가 볼까봐 덥석 집으셨다고 하는데 그 어떤 웹툰이 가지는 어떤 니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뒷조사, 비혼주의자 마리아, 그 다음에 구원을 팝니다. 요 세 작품이 그나마 멤버십을 한번 쫙 끌어올렸던 역할을 했었던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 세 작품 중에 책으로 그나마 팔린 작품은 요한복음 뒷조사밖에 없고요. 진짜 선명하게 갈리네요. 예. 진짜. 구원을 팝니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웹툰으로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오고 멤버십도 많이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책으로 잘 팔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은 아직도 2쇄를 못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네. 아. 근데 심지어 구원을 팝니다 같은 경우에는 메일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삶을 마감하려다가 구원을 팝니다를 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이제 그런 비슷한 메일을 한 두세 통 받았어요. 어머니가 자기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에 너무 절망하셔서 어머니가 목숨을 끊으실 뻔하셨는데 본인이랑 어머니랑 같이 구원을 팝니다를 읽으셨대요. 그러고 어머니께서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으시고 신앙적으로도 다시 이제 되새기기 시작하시고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니즈들인 것이죠. 어떤 진짜 삶에 가닿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고 네. 또 교회에서 교육적으로 쓰기 좋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웹툰으로는 확실히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아까도 부활 어떻게라는 작품이 책으로는 되게 잘 될 것 같았지만 결국엔 연재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 간극이 좀 있습니다. 예. 야 근데 부활 어떻게는 좀 진짜 너무 안타깝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네. 책으로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리고 진짜 오늘 처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에코통에 이런 거 안 하지 했던 제 아이디어들도 사실 생각해 보니까 다 출판이었고. 그쵸. 그러니까 예. 웹툰 만화는 뭔가 정말 은밀한 내지는 정말 개인의 울분을 담기 좋은 플랫폼인 것 같고 출판은 어떤 공적인 감정을 잘 자극해야 되는 것 같고. 그쵸. 야, 맞아요. 이거 중간에 맞추기가 되게 어렵네요. 또 웹툰은 갈수록 더 이제 요즘 나오는 웹툰들 보시면은 네. 매 회차마다 독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 정도로 어떤 개인의 감정과 캐릭터와 연결되는 그게 웹툰 소비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그게 안 되면은 연재를 계속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학습을 하는 느낌이 되면은 좀 다르잖아요. 책은 그게 가능해요. 책은 이게 회차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네. 한 권을 통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뭔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네. 웹툰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느낀 건 사실 저도 나이가 든 게 네. 저는 웹툰을 제가 언제부터 봤냐면은 옛날에 그 아시죠? 그 스포츠 신문사들마다 웹툰 있었던 거 아시죠?
네네네. 그 스투닷컴 말인데 있죠, 아직 있죠, 네이버 있죠. 플랫폼 다음 플랫폼이 없을 때 그때 저는 그런 거 있었죠. 예, 네. 그때 이제 초딩 때였었는데 네. 저 그때부터 제가 온 사이트 다 돌아다니면서 웹툰을 봤거든요. 음, 그 후에 네이버 만화가 등장했고 음, 저는 웹툰을 진짜 오래 본 사람인데 제가 웹툰 안 본 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서사가 아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시대가 넘어가면서 그쵸, 그쵸. 이젠 내가 그 감정에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약간 그럼 못 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르는 게 맞구나. 오늘 대화로 더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대중적 감각과 거리가 멀어졌구나. 웹툰의 소비층이 워낙에 좀 명확해서 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댓글에 네. 일단은 플랫폼 자체가 좀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해도 이런 플랫폼이 있는 걸 방송 보기 전에 몰랐어요. 사실 뭐 오늘 글목도 또 그렇군요.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에클툰을 감사합니다. 예. 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지만 또 많이 은근 모르시는 분도 모르시는 있어가지고 분들은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지금 에클툰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런 것들 볼 수 있다. 한번 딱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딜 보고 얘기해야 되죠? 여기도 다 상관없습니다. 네. 네. 지금 에클툰에 가입해 주시면은 월 3,500원이거든요. 예, 저렴한 가격이죠. 모든 완결작들을 무료로 돈을 내고 월 3,500원에 모두 즐기실 수가 있고 지금 연재되고 있는 작품으로는 에클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 사페레가 기독교의 모든 것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첫 화로는 그 예란 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곡을 리뷰했고 지금 이제 에즈베리 부흥,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막 시작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 작품을 정말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기독교 웹툰으로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장르들을 좀 도전해 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에클툰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말을 거들어 보자면은 진짜 그냥 좋은 작품을 보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 작품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작품이 그 엔도 슈자쿠의 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작품이라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소설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작품적으로 근데 기독교 메시지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에클턴 작품들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냥 작품 자체로 좋아요. 일단 그냥 재밌고 그냥 좋은데 그것이 우리한테 신앙적인 포인트까지 던져주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좀 제가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화장실에서 보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요새 뭐 쇼츠 보느니 네네. 또 그렇다고 또 그 시간에 너무 심각한 거 보긴 또 어렵거든요. 근데 딱 중간 정도가 도파민도 적당히 있고 메시지도 적당히 있는 플랫폼이 바로 만화가 아닐까요? 네, 그런 점에서 에클툰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부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저도 함께 홍보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작가님과 제가 이번에 작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클툰의 연재가 되죠. 제목이 바로 신학생 A의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작가님도 간략하게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작품인지? 처음 이 작품을 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신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되기까지 어떤 그 과정이 약간 너무 리얼하게 담겨 있어가지고 저는 저로서는 되게 몰랐던 세계들이니까 와 신기하다 하면서도 되게 좋았습니다. 예. 맞아요. 이거는 사실 2022년에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가 올렸던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 그래서 원래는 제 평소 성격상 그거를 전체를 그리려면은 한 1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림을 원래 못 그리다 보니까 막 오래 걸리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건 내 게으른 천성을 이기고 내서라도 이건 무조건 완성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 15일 동안 하루 종일 그것만 작업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처음에 완벽하게 그 글 먼저 해놓고 이제 말풍선 정도만 그려놓은 다음에 그거 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고 나중에는 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림만 매일매일 진짜 눈 뜨고 잘 때까지 그래가지고 작품을 딱 만들었는데 그때가 2022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할 때잖아요. 이제 인스타로 거의 다 넘어갔으니까 이미. 그쵸, 근데 저는 사실 그 정도 만화 길이의 플랫폼을 올릴 때가 페이스북밖에 없으니까 인스타도 뭐 10컷밖에 못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페이스북 인기 많이 없겠지 하고 올렸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게 11편인데
한 편씩 올릴 때 반응이 없었고 아이 별거 아니었나 보다. 나 마지막에 통화폰 1부터 11편까지 통화폰을 짠 올리니까 다들 그걸 기다렸나 봐요. 그게 막 공유가 되기 시작하고 뉴스앤조이 기사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랬던 작품이었죠. 신학생 A의 이야기가. 네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출판 얘기가 되게 많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제 그림을 그냥 쓰고 싶다고.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돈 받고 사는 사람들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출판사 한 3개만 미팅하고 심지어 막 어떤 출판사는 뭐 인세를 어디보다 뭐 2배는 막 더 쳐줄게요 막 했었는데 뭐 나중에 흐지부지 됐지만 근데 좀 그때 결국 이제 뭔가 진행이 안 되고 했다가 저도 뭔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림 작가가 잘 그리면 좋겠다 해서 몇 차례 접촉을 했는데 결국 아무래도 아닌 퀄리티가 나왔고 진짜 차라리 김일석 작가님이 작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혼자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말씀을 주신 거죠. 작가님이 직접 작업해도 되겠냐 말씀하셔가지고 그랬죠. 예. 저는 오 세상에 대박 해가지고 그래서 신학생 A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한테 곧 선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참여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참여할 만하겠다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일단 처음에 이 작품 봤을 때 되게 리얼리티가 진짜 살아있고 캐릭터가 일단은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셨고를 떠나서 네. 그냥 캐릭터가 살아있으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었고 근데 뭐 이제 그 당시로서는 워낙에 제가 한창 연재를 또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언제였었지? 목사님이랑 그 어떤 추천사 같은 계기로 한번 이렇게 연락이 오가다가 네. 뭔가 차성진 목사님께서 또 다른 어떤 웹툰 작품을 하시면은 뭔가 재밌는 게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스토리 잘 쓰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시지만 뭔가 작가로서의 그게 있으시다라고 저는 왜냐면 이미 에클톤에서 또 한 작품 하셨었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좋은 이야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다가 신학생 A를 여전히 계속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네. 그 작품을 이제 그냥 연재하는 것보다는 그럼 이 기회에 그냥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그려볼까? 그런 욕망이 좀 갑자기 확 생겨가지고 예,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네요. 예. 네. 사실 그 작품은 저는 솔직히 스토리물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주변에 너무 흔하게 있는 사례를 그냥 했었던 거예요. 그냥 약간 마치 그 빅데이터 학습 마냥 흔한 사례를 막 넣어서 찰칵 흔들면은 딱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실까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잘 다니던, 그냥 교회에서 뭐 공부를 딱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닌 친구가 신학을 권유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서 그 친구가 그 상태로 목사가 되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스토리물이라 생각이 진짜 못했던 게 너무 흔한 사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게 쉽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게 쉽고 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짠다라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흔한 흐름대로 쑥 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떤 소설처럼 기승전결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냥 흔한 사례를 모아서 그냥 얘기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현실을 좀 말하고 싶었어요. 특히나 지금 신학교 입학을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니네 그렇게 신학교 입학하면은 아마 이게 네 미래가 될 거야. 혹은 지금 그렇게 와서 신학생이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니네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네 미래가 될 거야. 저는 좀 그걸 되게 폭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평신도 입장에서는 네. 그냥 다 새로운 얘기들이어서. 그래요? 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주변에 그런 신학생 분 친구나 혹은 네. 전도사님 친구나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은 뭐 그 과정을 옆에서 어느 정도라도 볼 수 있었겠지만 네. 사실 평신도들이 그럴 기회가 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아하. 되게 그 이야기들 자체가 신기했어요. 저는 소위 그러니까 작가님 정도 이제 교회 짬이 되시면은
뭔가 다 눈치채고 계시겠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 보통 교회에서 신학 권유를 할 때 진짜 딱히 어떤 특기가 없는 애한테 신학 권유를 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지금 신학교가 입학 정원을 채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들의 요청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구 목사 우리 지금 문 닫을 위기야.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아무나 보내면은 내가 1년은 내가 교수 장학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도 교수님 부탁, 은사님 부탁 받았으니까 누구는 보내야 돼. 그럼 교회에서 근데 자기가 이미 꿈이 있는 친구한테 그 권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잘 다니는데 공부도 뭐도 다 애매한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한테 신학을 권하기가 딱 좋은 거죠. 그러면 그게 여러 사람의 니즈와 맞나요.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할지 모르겠고 또 내 성적이 인서울을 못할 앤데 그 신학과는 인서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걔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애가 야 나중에 1인분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목사가 된대. 그러면 그게 그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서는 부모님의 신분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예,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의 부모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흔히 막 간증 사례도 많이 활용되기도 하다 보니까 옳다꾼이 어서 이 네 사람의 니즈가 다 맞는 거예요. 학교 교수, 목사님, 당사자, 부모님 그렇게 해서 별 생각 없는 신학생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학교마다. 그럼 입학한 다음에 사실 뭐 어찌저찌 해도 다 졸업은 하거든요. 학부 졸업하는데 문제 없고 신대원 졸업하는 거 큰 문제 없고 그 와중에 오히려 그때까지는 돈도 더 잘 벌죠. 주변 20대들보다. 왜냐면 주말에 알바를 뛰니까. 교회에서 사역자라는 알바를 뛰니까. 다른 교회 청년들 주말에 알바 못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주말에서 뭘 하고 뭐 주말에 사역하고 돈 받고 또 연애와 결혼도 솔직히 좀 더 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사역자라고 하다 보니까 아, 사역자와 결혼해야지 하면서 자기 딸을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아니면은 또 사역자들이 워낙 또 교회에서 드러나잖아요. 좀 그게 또 어떤 분들한테 그게 또 멋있어 보이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30대 초반까지는 그 인생이 되게 붕 잘 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30대 중반부터 그 자기가 외면하고 살았던 모든 현실을 딱 마주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는 신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니네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신학생 A라고 이름 지은 이유도 뭐냐면은 A 정말 흔한 우리의 모습들 그 중에 심지어 제 모습도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름을 신학생 A라고 짓게 되었어요. 38세? 38세 이하만 뭐 구직 공고에서 받는다는 것도 네. 그 내용 보면서 전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카피풀 들어가 보면은 네. 일단 기본은 40세 이하고요. 네네. 간혹가다 이제 교구 목사 정도는 45세. 아, 근데 가장 수요가 높은 학생부나 그런 이제 청년부 사역자들은 다 37세 아니면 38세 이하예요. 그렇구나. 아. 그래서 참 쭉 보면서 목사님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 말고 네. 그런 이제 막 목사님이 되셨거나 지금 부목사로 계신 분들이 참 쉽지 않겠다. 네. 그런 좀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못해 생각 없이 들어와도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거면 오히려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교회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너 여기서 생존도 어려워. 그러니까 생각 이씨 들어왔어도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할 마당에 생각도 없어. 근데 생존도 안 돼. 도대체 너 어떡할라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을 막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명감이었는지 진짜 15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진짜 그 작업만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실제적이고 네. 경험과 그런 이제 주변에서의 이야기들이 다 녹아져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작가한테 있어서의 어떤 작가적인 자양분으로 친다면은 정말 최고의 자양분들이거든요. 네. 그 리얼리티에서 사람들이 또 느껴지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더 살아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네. 또 한국교회적으로도 진짜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게 신학생들 이제 목사를 지망하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많이 알려져야 될 작품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신도들도 이 작품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평신도 입장에서도 네네. 이 작품이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은 이게 어찌 보면 한국 교회 전반의 어떤 문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전도사 때 막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띄워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성도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네. 또 나중에 이제 뭐 목사를 좀 안 좋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결국 이제 성도님들이 그럴 때가 있고, 네. 그럴 때 목사의 삶이라는 게 한 번도 저는 제대로 소개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허. 성도들이 궁금해할 법한 영역이긴 한데, 근데 그게 어떤 명시적으로 궁금함을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주 그 목사의 딸 같은 어떤 책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목사의 삶이라는 것은, 근데 목사의 딸 그 작품도 아주 오래전 목사님의 얘기다 보니까 네. 지금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몸된 교회로서 성도들도 이런 현실에 좀 같이 좀 공유하면서, 그러면은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아서 그게 단지 신학생분들만 봐서 뭔가 이렇게 일침이 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좀 같이 공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사실 평신도 분들한테는 되게 해만돼 작품이 아닌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목회자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그런 건 아닐까. 근데 저도 그런 피드백을 좀 듣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신도인데 이 작품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삶을 반성을 많이 하게 됐다고. 나도 비슷한 의사결정을 하진 않았나, 비슷한 회피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평신도들한테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좀 뒤늦게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라고 했을 때 신학생들도 또 가끔은 일부 목회자 분들께서도 그걸 잘 인식을 못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그런 엑스칼리버를 꿈꾸는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신의 선택을 받은.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무슨 꿈을 꿨고 해서 하나님이 뭐 기름 부어 세우신. 저는 이게 여전히 벗지 못한 사제주의의 흔적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사제를 막 가르치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뭔가 목사는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목사를 진짜 직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저 공감하는데 네. 저도 아직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정도는 좀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게 단지 목사님들만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바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그걸 같아요. 어디서 느꼈냐면 로마서 뒷조사가 잘 가다가 중간에 한번 멤버십들이 한 수십 명 확 이탈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 그게 어떤 회차였냐면은 이제 로마서 13장 해석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네. 종교개혁 그 당시 상황에서, 왜냐면 그 당시 권력은 가톨릭 교황이었으니까 그 악한 권력이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에게. 그 어떻게 이거를 13장을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교황한테 순종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니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달리 해석해야 되나. 왜냐면 그 당시는 뭐 가톨릭의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중에 하나가 모든 행정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다라는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한 사람만 권력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권력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행정관이 어떤 잘못을 할 때 하위 행정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을 견제할 권세가 있다. 요 해석을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장로교라는 어떤,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대표죠. 장로는 어떤 국회의원 같은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처럼 네. 성도들의 어떤 목소리나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대의로서 장로들이 세워진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어. 그 전에는 몰랐어요. 아, 네. 장로라는 게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찌 보면 견제기구에 가깝죠. 네네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아니다. 교회에서 하는 당회라고 그러죠. 당회에서 목사님은 또 하나의 권력이시고 또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어떤 권력으로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로마서 13장 해석에서 좀 담았는데 그냥 그 내용이었어요. 아하. 근데 멤버십들이 확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네요, 되게.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은 사람들은 계속 영매를 찾는 것 같아요. 그 무속주의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영매를 세워놓고 나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싶은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좀 당신은 그렇게 살아줘.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끊임없는 우상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말하면 되게 비난 많이 받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의 직업이다. 아니 목사 사명을 받은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내가 목사니까 얘기하는 거다. 근데 목사는 그냥 직업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럼 직업이 뭐냐? 집단에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집단으로부터 재화를 받는 게 직업 아니냐? 목사도 마찬가지다. 그럼 집단에 무슨 재화를 제공해야 되냐? 성경이 얘기하는 게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럼 가르치는 장로면 뭐 나중에 공동체를 형성한 것도 있지만 이것만 얘기해보자. 가르치는 일을 맡으려면 최소한 언어 활동에 능해야 된다. 읽기, 쓰기, 말하기. 그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못하면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마지막 반대 댓글들은 그런 지성주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뭐 영혼을 사랑. 전 또 열받는 거죠. 영혼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냥 교사를 해 그냥. 직업 갖고 일요일날 와서 애들 잘 돌봐주면 되잖아. 근데 기껏 애들 사랑하는 걸 가지고 집단에다가 돈을 요구하는 거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나는 솔직히 소명이고 사명이고 물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비즈니스적인 관점만 철저하게 가지고 목사가 되더라도 이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신학생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무슨 직업인지 일단 알고는 들어와라. 그래서 뭐 엄마가 뭐 서원을 했어요. 뭐 했어요. 어떻게 들어왔든 간에 들어왔으면 그다음부터 이걸 할 거라면은 그 능력을 키워야지. 근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자꾸 신학생들이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도망가고 있는 게 이 얘기를 또 해서 문제될지 모르겠지만 음악. 그럼 신학생들 모이면은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다수가 맨날 기타 얘기, 맨날 뭐 자기가 이번에 무슨 기타 샀고 뭐 기타 톤이 어떻고 어디 카피를 했고 아니 언제부터가 좀 신학과가 완전 실용음악과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그들한테 값싼 만족감을 빠르게 주는 거죠. 난 게으르지 않아. 난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아니야 지금 네가 준비할 건 그게 아니야. 그거를 외면한 사람들한테 신학생 A의 이야기 좀 저는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가 무슨 직업인지 좀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밥벌이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뭔가 그래서 더 저는 또 평신도들한테도 이게 나눠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목사가 되는 현실적인 과정을 담고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차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복음의 부재, 또 감정 과잉의 어떤 그 수련회나 예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걸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거지만 복음의 부재는 진짜 항상 느끼거든요.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컨텐츠라고 대문을 내거신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소그룹에서 할 법한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만 유효하고 기독교인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끼리만 즐길 수 있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청자로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문에는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행위가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기독교적 이야기와 복음이 거의 경계가 없어진. 그럼 제가 평신도의 입을 빌려서 한번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최근도 또 그런 논쟁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소위 어떤 사역자분들한테 막 이제 얘기가 들어오면서 좀 자꾸 가르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응? 사역자 중에서 매 주일마다 설교 준비 안 한 사역자 누가 있냐? 교회 가봐라 소그룹 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가르침이 없다고 막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그 난리를 피냐? 이거 관심 없는 사람 누가 있다고?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아, 평신도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실질적으로 소그룹에서 성경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성경 얘기하기 조금 민망해요. 제가 하고 싶을 때도 있죠. 네. 근데 분위기상 그런 얘기하면 조금 분위기 망치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자기 삶에 대한 얘기들을 재밌게 하고 계신데 네. 갑자기 성경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예. 매주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뭐 가르침이 맞죠. 근데 그거는 교회마다 좀 편차는 있는 것 같고 진짜 제대로 강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그때그때 약간 좀 어떤 분들은 정치 설교 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 좌우를 떠나서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반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종교개혁자들의 장로교 탄생 초기를 공부하면서 초기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평신도 설교 비평회의 같은 게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네.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그날 이루어진 설교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피드백을 목사님한테 전해요. 그게 약간 공식적으로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뭔가 흐지부지 됐는지 뭐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는 왜냐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글쎄요. 그걸 평신도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설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도 좀 얘기를 해보고 그게 설교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보는 되게 좋은 시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뭐 종교개혁 전통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종교개혁 전통에서 온 걸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하는 얘기들이 난 되게 클래식을 가져오고 있는 건데. 제가 목사님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이 차성진 목사님 되게 FM대로 하시려고 한다. 네. 깝깝하실 정도로 FM대로 하시려고 한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그런 걸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더 뭐랄까 클래식한 걸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기독교 클래식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졌구나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가 동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만의 클래식이 뭔가 만들어져 버렸구나. 네. 아무튼 다시 뭐 얘기로 돌아와서 네. 그럼 앞으로 신학생 A의 이야기를 이제 작업을 더 해 나가실 텐데 네. 좀 어떤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실 계획이실까요? 저는 뭐 당연히 캐릭터를 잘 표현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고요. 그 캐릭터가 주인공 신학생 A가 느끼는 감정들, 또 맞닥뜨리는 어떤 당혹감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해 보고 싶고 사실은 처음에 조금 파일럿 같이 만들었을 때는 목사님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약간 목사님이 그리셨던 거에서 그냥 살짝 디벨롭 한다는 느낌으로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목사님이 피드백 주신 것들이나 또 이 작품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캐릭터를 잘 표현해야 되겠다. 그게 좀 더 와닿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네, 재밌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너무 기대하고 있고 정말 이 책을 앞으로 들고 다니면서 무기처럼 쓰지 않을까. 신학생 만나면 이렇게 머리 치면서 이렇게. 근데 사실 아주 그렇게만 말을 할 수 없는 게 제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결심하게 될 때 이상한 계기가 있었고, 그래요? 네, 뭐 어디 기도회 갔는데 갑자기 뭐 목사님이 손 얹더니만은 얘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저 그것 때문에 사실 처음에 신학했었거든요. 네, 나중에 근데 그것이 아님을 알고 완전 아무튼 오히려 더 안 좋은 계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내 모습도 들어있구나. 그리고 부디 우리 후배들은 좀 이런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 아, 걷더라도 좀 기쁨 가운데 걸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의미 있는 게 그 사전 공개 버전에서는 그 배드엔딩만 공개되어 있지만 네. 그 사전 파트에 그 사전 공개 파트에 아예 없는 해피엔딩 파트도 또 있죠. 그렇죠. 예. 엄청 요구하셨어요. 제발 해피엔딩 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나름 생각하는 또 제가 멘토로 삼은 분도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해피엔딩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좀 근데 그 해피엔딩 약간 좀 억지스럽진 않았나요 혹시? 조금 다듬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뭐 이제 목사님께서 모르겠어요. 원작대로 딱 그대로 가길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제가 조금 넣고 싶은 서사를 조금 제안 드려도 되는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 해피엔딩 좀 얘기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약간 그런 어떤 요구에 쓰게 된 거라서 아, 네네. 네, 물론 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또 너무 좌절만 주는 것보다 또 이런 파트도 있구나. 네, 그래서 아마 신학생 A의 이야기 원래 아시던 분들도 네, 굉장히 좀 재밌게 읽으실 작품 연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벌써 1시간 50분 몇 분 동안 굉장히 길게 얘기 나눴어요. 언제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네, 좀 어떠셨나요? 그동안 이런 질문들을 안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인터뷰 때 약간 그 하나만한 얘기들 막 했었거든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또 그동안 못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고 뭐 제가 얘기를 또 받아오긴 했지만 또 되게 약간 에클툰에 대해서 찌르는 얘기도 있었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소통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방적으로 그냥 욕을 먹었으면 먹었지. 뭐 제가 생각을 얘기를 하거나 네. 또 뭐 또 사과 드릴 부분 또 사과하거나 그럴 기회가 뭐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이 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도움 주셨어요. 진짜 네.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아 자기 몇 년 동안 멤버십했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 꼭 한번 하고 싶었다 이런 네네. 말도 제가 전해 드릴 수 있었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또 함께 얘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특히나 제가 너무 좋게 봤던 작품들 그 심지어 그런 작가님이 저와 함께 작품을 해주신다는 것도 너무 지금 다 감사한 상황이어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함께 김민석 작가님 얘기 나눴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마였고요. 여기는 김민석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